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놀라운 평화와 은혜와 기쁨이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 위에 흘러 넘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지난 금요일에는 겨울 폭풍이 이 동부를 강타했는데요. 교우 여러분들 가정이나 일터에 피해 입은 분들 혹시 안 계시는지요? 아무 사고 없이 잘 지나가고 또 좀 피해를 입으신 분들은 빨리 복구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당신을 만나서 행복합니다, 이렇게 좀 인사해 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42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42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42절을 자매님과 형제님들이 한 절씩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네, 오늘 설교는 2주 전 설교의 속편이라고 하겠습니다. 2주 전 설교에서 저는 한 교우의 질문과 성경에 등장하는 부자 청년의 질문을 나란히 소개를 드렸었죠. 믿음과 행위가 어떻게 결합되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하는 그의 질문이나, 또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는 부자 청년의 질문이나 같은 것을 묻고 있는 것이죠. 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사람으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하셔서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문제임을, 하나님에게 의존하는 문제임을 우리가 확인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가 뒤따라오겠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능력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 맞다면 감나무 밑에서 입을 벌리고 누워 있듯이 그냥 우리는 그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까? 답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겠지요. 노벨상 수상자가 인터뷰 소감을 이야기하면서 나의 참 낳아주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은혜와 또 나의 학문적 발전을 이끌어주신 스승님의 도움과 또 연구소에서 나와 함께 이 긴 시간 힘겨운 연구를 도와준 동료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나는 절대로 노벨상을 타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수상의 영광은 전적으로 그분들의 덕분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실제로 정확한 말이죠. 그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그는 노벨상 수상자가 결코 되지 못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놀기만 하다가 그 상을 탄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될 때에 요구받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예수님과 사도들의 요구를 통해서 확인해 보고자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답은 2주 전에 그 성도님과 또 부자 청년이 했던 질문에 실제적인 답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왜 2주 전에 이 답을 먼저 이야기하지 않고 그 부자 청년의 본문을 살펴보았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능력으로만 구원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확인하지 않으면 우리가 요구받는 것,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마치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성취로 오해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순종했기 때문에 구원이 임하는 것인 양 착각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그 사실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능력을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이죠. 자, 이제 예수님과 사도들이 무엇을 믿는 자들에게 요구하였는가 하는 점을 살펴볼 텐데요. 2주 전에 도표를 보여드렸더니 많은 분들이 이 메시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셨다고 해서 오늘도 도표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자, 먼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제일 처음으로 가장 먼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신 설교의 메시지를 들어보십시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회개하고, 첫째, 둘째는 복음을 믿으라. 이것이 예수님의 두 가지 요구였죠. 그 결과는 무엇이었나요? 그 문맥을 보면 그러면 가까이 온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치심, 약속이었습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바로 그 다음 본문에서 4명의 어부들을 제자로 부르십니다. 그 어부들에게 주님이 요구하신 것은 나를 따르라는 것이었죠. 그러면 그 결과로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거기에는 첫 번째 요구라고 할 만한 배와 일꾼들을 버리는 것이 명시적으로 요구되지는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배와 일꾼들과 아비와 그물을 모두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요구할 만한 것을 그들이 행위로서, 결과로서 보여주었죠. 세 번째 살펴볼 것이 예수님께서 지난 2주 전에 우리가 살펴본 그 부자 청년에게 하신 요구입니다. 온전해지고자 할진대, 영생의 길을 구하는 그에게 온전해지고자 할진대 네가 가진 재물을 첫째 다 나누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둘째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라고 명하셨죠. 그러면 그 결과로 그가 그토록 원하는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이 그 문맥상 예수님의 약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하신 요구를 살펴보았는데요. 이번에는 오늘 읽은 본문에 등장하는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세례 사건 이후에 모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3천여 명을 전도하면서 하신 요구를 들어보십시오. 그때 사람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하자 베드로가 그들에게 가르치기를 너희가 각각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첫 번째 회개를 요구하고 두 번째 세례를 요구하죠. 그리하면 죄사함과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하는 약속을 베드로가 주지요. 자, 베드로 사도의 이 요구를 보면 세례란 믿으라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 예식이기에 사실은 믿으라는 요구와 같은 것이죠. 자, 우리는 다음으로 바울의 전도를 볼 텐데요. 빌립보 성의 간수에게 바울이 전도하며 요구한 것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입니다. 요구한 것은 예수를 믿으라는 것이었고 그 결과는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의 전도에는 회개하라는 요구가 없지요. 그럼 바울은 믿을 때에 회개가 필요 없다고 가르치는 것인가? 그런 것은 아니죠. 바울 서신을 보면 전반부는 항상 믿음에 관한 교리를 가르친 후에 후반부에는 실천을 가르치는데요. 그 실천이 바로 회개의 삶입니다. 그렇다면 왜 바울은 전도할 때 예수님이나 베드로처럼 회개를 믿음과 함께 요구하지 않았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울의 청중과 예수님과 베드로의 청중의 차이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베드로가 복음을 전한 그 청중들은 모두가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어릴 때부터 회당 교육을 통해서 구약 성경을 배웠고 거기에서 회개가 무엇인지를 귀가 따갑게 들어서 알고 있는 이들입니다. 예수님이나 베드로가 회개하라고 했을 때에, 세례 요한이 와서 회개하라고 했을 때에 그 회개가 무엇인지 그들은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들이었죠. 그러나 바울의 전도 대상인 이 빌립보 간수를 포함한 헬라인, 그리스인들은 구약의 율법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회개하라는 요구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외계어처럼 들리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믿을 때에 회개를 요구하지 않고 일단 믿음의 길로 초청을 한 후에 그에게 회개의 삶을 차례로 가르쳐가는 방식의 선교 전략을 택했던 것입니다. 아무튼 이러한 예수님과 베드로, 바울의 전도 과정을 보면 성도들이 요구받는 두 가지가 무엇인지 분명해지죠. 그 첫 번째는 바로 회개요, 두 번째는 믿음입니다. 회개와 믿음의 요구에 응답한 이들에게 주시는 약속이 구원, 영생 혹은 천국이라는 개념입니다. 구원, 죄와 악으로부터 건짐을,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짐을 받는 것, 영생,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생명, 천국,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삶, 이 모든 것이 구원, 영생, 천국이라는 이 실체로, 약속으로 주어지죠. 자, 그러면 이제 설교의 남은 시간은 이 성도들이 요구받는 회개란 무엇이고 믿음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회개, 다 아는 것 같지만 설명하라고 하면 또 알쏭달쏭한 것이 회개지요. 이 유대인들이 회개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구약을 늘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구약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는 회개가 무엇인지를 먼저 살펴볼 텐데요. 성경에서는 회개를 두 가지 요소의 결합이라고 설명합니다. 그 첫 번째는 마음의 뉘우침이죠. 예레미야 31장 19절에 보십시오. 회개하는 장면인데요. 그가 어떻게 회개하는가? 내가 돌이킨 후에 뉘우쳤고, 마음으로 말이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쳤사오니 이는 어렸을 때의 치욕을 짐으로 부끄럽고 욕됨이니이다 하도다. 뉘우침, 치욕을 느낌, 부끄럽게 느낌, 욕되게 느낌, 즉 마음으로 지금 부끄러움을 느끼면서 뉘우치고 반성하는 것, 이것이 회개의 첫 번째 요소죠. 마음의 뉘우침, 마음의 반성, 마음의 수치스러운 깨달음, 이것이 첫 번째 요소라면 두 번째 요소는 행동의 돌이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스겔 33장 11절을 보십시오. 주님의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이지요.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자, 여기서 회개의 두 번째 요소가 나옵니다. 그것은 돌이킴이죠. 돌이킴이 뭐냐? 바로 그 다음에 나옵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는 거예요. 그 행위가 과거에 빠져있던 죄와 악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그것을 그만두는 것, 거기서부터 빠져나오는 것, 그래서 삶의 방향을 반대쪽으로 바꾸는 것, 이 행위의 돌이킴이 회개의 두 번째 요소입니다. 그러므로 회개를 다시 정리하자면 마음의 뉘우침과 행위의 돌이킴의 결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중에 한 가지만 있다고 할지라도 다른 한 가지가 없다면 그것은 온전한 회개라고 볼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마음의 뉘우침은 있는데 행위는 바꾸지 않고 예전 그대로 행해요.
이것은 회개가 아니며, 마음의 뉘우침이 없이 잠시 행위를 다른 이유로 멈추는 것, 그것도 회개가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이 두 경우 모두 과거의 죄와 악의 상태를 계속 그 상태에 머물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회개가 아니라는 말이죠. 회개가 마음의 뉘우침과 행위의 돌이킴이라는 이해를 가지고 예수님과 베드로가 요구한 바를 한번 살펴보면 그 회개의 의미가 더욱 분명해집니다. 자, 이번에는 그 첫 번째 요구 사항만 한번 보시죠. 예수님과 베드로, 바울 사도는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 요구하고 그 사이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모든 것을 버리고 라는 게 들어가 있죠. 부자 청년의 예를 보면 그에게 예수님은 그의 재물을 다 버리고 나누어 주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고 하였습니다. 왜 다른 이들에게는 회개하라고 하는 이 폭넓은 개념을 요구하면서 부자 청년에게만 굳이 재물을 나누어 주라고 요구하신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에게 있어 이 재물이 우상이 되어 있기 때문인 것이죠. 과거의 모든 죄와 악을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다 버려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죄가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그의 우상이고, 어떤 사람은 성공이 그의 우상이고, 어떤 사람은 평판과 인기가 우상이 되기도 하죠. 어떤 사람은 자신의 자아가 우상이 되기도 합니다. 자신의 자존심이 우상이 되는 이들도 있죠.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그 모든 우상을 다 버리지 않으면 주님을 따를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은 회개하라는 요구를 그 우상을 버리라는 요구로 부자 청년에게 들려주신 것입니다. 어부들의 경우는 어떠할까요? 그들은 배와 일꾼들과 또 그물과 이것은 그의 비즈니스라고 할까요? 그리고 그 아버지마저 내버려 두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그것들은 어부들에게 우상이 되었다고 보기는 힘들지요. 그러나 그것들의 존재는 어부들이 예수님의 풀타임 제자가 되어서 전적으로 그를 따르는데 장애물이 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들은 주님을 따르기 위해 기꺼이 자신들의 소중한 것들을 장애물로 여기고 다 내어버리기를 결단했던 것이죠. 예전에 제가 신대원 다닐 때에 선배 목사님 한 분이 채플 시간에 오셔서 설교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분이 목회를 열심히 잘 하시던 분이었는데 우연히 이제 바둑을 배우셨대요. 바둑이 얼마나 재미가 있는지 바둑에 온통 빠져 사시다가 설교할 때가 돼서 교회에 와서 설교단에 서니까 교인들의 머리가 흰돌 검은 돌로 보이는 거예요. 아다리! 지금 집이 저기다가 돌을 놓으면 막 설교 시간에 계속 이 바둑 생각이 나가지고 설교에 집중을 하실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설교를 마치고는 깊이 회개하고 집에 돌아가셔서는 그 바둑판을 마당에 들고 나가 다 부셔버리셨대요. 그 바둑판을 부시지 않으면 이거 끊을 수 없을 것 같아서. 그리고 그걸 끊지 않으면 지금 설교하는데 내가 주님 섬기는데 이게 장애물이 된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바둑 두는 게 죄는 아니죠. 건전한 스포츠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주님보다 더 사랑하게 된다면, 혹은 그렇지 않을지라도 주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데 장애물이 된다면 그것은 마땅히 버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어부들은 그들에게 귀한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전심으로 따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회개란 우리의 마음의 뉘우침과 우리 행위의 돌이킴이며,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그 무엇이든지, 주님을 따르는데 장애물이 되는 것이 그 무엇이든지 다 버려두고 주님을 쫓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참된 회개의 열매가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회개가 이것이라면 믿음은 그러면 무엇일까요? 믿음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과 사도들의 두 번째 요구를 집중해서 한번 살펴봄으로써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과 사도들이 요구한 것은 믿음이죠. 복음을 믿으라.
그리고 세례를 받으라도 믿음을 요구하는 것과 같은 것이고, 바울도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부들과 부자 청년에게 나를 따르라고 하셨어요. 나를 믿으라고 하지 않으시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고 하셨고 사도들은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셨던 것일까요? 여기서 우리는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데요, 믿음이란 예수님을 따르는 그것 자체인 것입니다. 믿음이란, 우리가 영지주의적 오해를 여기서 바로잡게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믿음과 행위를 자꾸만 구분해서 이해하려고 하고 믿음과 행위가 어떻게 결합되어야 하는지를 풀기를 참 어려워합니다. 그것은 오해 때문이죠. 믿음이란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느낌 속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동의나 인식이나 어떤 공감이나 어떤 결정이 아닙니다. 믿음이란 예수님을 따르는 삶 그 자체였던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를 믿으라고 하지 않으시고 따르라고 하신 이유는 그들이 예수님을 눈으로 볼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거기서 다 들을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그들은 예수님이 가는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갔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그대로 했고 예수님이 명하시는 걸 그대로 순종해 살았습니다. 그게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요, 예수님과 함께 가는 삶이요, 구원의 삶이에요. 그런데 왜 그러면 사도들은 예수님을 따르라고 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했던 것일까요? 사도들의 전도를 받는 이들은 예수님을 볼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어디로 갔는지 그들은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사도들이 전해주는 메시지를 통해서, 사도들이 말해주는 바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고 어떤 일을 하셨고 어디로 가셨고 무엇을 가르치셨다 하는 사도들의 그 모든 가르침을 그들이 먼저 믿어야 했기 때문에 그 다음으로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던 것이죠. 지금 내가 너희에게 전해주는 말을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관한 모든 가르침을 믿으라는 거예요. 믿어야 따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으라는 요구는 곧 따르라는 이 요구와 하나도 다른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믿음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죠. 믿음은 우리의 삶으로 주님을 따르면서 주님이 가신 곳에 우리도 가고 주님이 하신 일을 우리도 하고 주님이 명하신 바를 우리가 순종하는 그 모든 삶의 과정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과 행위는 구별되는 그 어떤 것이 아니에요. 믿음과 행위가 결합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 따르는 삶 자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믿기는 하는데 행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나요? 믿는데 행하지 않는 것 자체가 모순된 표현이에요. 믿음은 곧 행함이에요. 믿음은 곧 삶이에요. 믿음은 곧 주님을 닮아가는 삶 전체예요. 그러므로 주님을 따라가면서 주님을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는 말과 같은 거예요. 믿으면서 행하지 않는다는 말은 주님을 따라가면서 주님을 따라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모순되는 말인 것이죠. 주님을 따르면 따르는 거고 따르지 않으면 따르지 않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믿는다고 말하면서 행치 않는다면 그 믿음은 가짜라고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 장로가 확인한 것과 같은 것이죠. 믿으면서 행치 않는 것은 믿지 않는 것입니다. 믿기는 하는데 행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는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 전체를 가리킨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요구받을 때에 깨달아야 하는 바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르기를 요구받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긴 한데 그리스도의 제자는 아닌 사람들이 그러므로 있을 수 있을까요? 그것 역시 모순인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곧 제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는 제자인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면서 제자가 아닌 존재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요구되는 믿음은 바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라고 하셨을 때 그 의미는 이제 썬데이가 되면 교회 가고, 누가 종교를 체크하면 설문에다가 기독교라고 체크하고,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을 암송해서 어디서 예배 드릴 때 불편함이 없도록 해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믿으라는 요구는, 나를 따르라는 요구는 내가 가는 데 너도 가자는 거예요. 내가 하는데 너도 하는 일을 너도 하라는 거예요. 내가 가르치는 이것을 너도 순종하여 하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의 결단과 순종이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이렇게 회개와 믿음을 이해하고 나면 이 믿음과 회개가 사실은 서로 구분되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회개는 나오라는 요구입니다. 믿음은 들어오라는 요구예요. 회개와 믿음을 요구한 것은 죄와 악과 자신이 주인 되어 살아가는 어리석은 삶으로부터 나와서, 거기서부터 빠져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몸과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삶으로 들어오라는 초청이에요. 회개는 나오는 것이고 믿음은 들어가는 것이에요. 여기서 나와서 이리로 들어가는 것이 회개이며 믿음이며, 이것은 사실상 하나의 사건에 대한 다른 표현일 뿐인 것이죠. 회개는 했는데 믿음에 들어가지 않는 그런 삶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믿기는 하는데 회개하지 않는 삶도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믿었는데 과거의 삶을 회개하지 않아요. 안 믿은 겁니다. 그거는. 회개는 했는데 주님을 믿는, 쫓아가는 삶을 살지 않아요. 회개를 안 한 거예요. 회개와 믿음은 하나의 사건입니다. 하나의 사건에 대한 다른 표현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 안에 참된 회개와 온전한 믿음의 삶이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이 회개와 믿음의 요구조차도 사실상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2주 전에 우리가 부자 청년의 본문을 먼저 살펴본 이유입니다. 구원은 우리가 이 회개에 응답하고 믿음의 요구에 순종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회개의 요구를 받고 믿음의 요구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순종하느냐의 여부가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구원은 누가 시작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부르십니다. 기독교에는 구도자라는 개념이 그러므로 사실은 없습니다. 구도자 예배를 기획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만, 타이틀을 어떻게 붙이든 엄밀히 말해서 성경적으로 구도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부르십니다. 예수님이 어부들을 찾아오셔서 부르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자 청년의 실패는 의미심장하죠. 그는 그 자신이 예수님을 찾아왔죠.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느냐라고 예수님께 묻지요. 우리가 우리의 노력이나 공로나 우리가 주도권을 진 형태의 구원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회개의 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 믿음의 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학부모님들과 선생님들이 어린아이 하나를 훌륭한 학생으로 혹은 장래 학자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어떤 것입니까? 먹이고 입히고 학교에 불러 모아서 가르치죠. 그리고는 시험을 치릅니다. 시험 치기 전에 시험 범위를 가르쳐줘요. 예상 문제를 다 가르쳐줘요. 미리 연습해서 풀 수 있는 방법을 다 가르쳐줘요. 그리고 그 중에서 몇 개를 뽑아서 시험을 내요. 그럼 아이가 100점을 맞아요. 이 아이가 100점을 맞은 것은 누구의 덕입니까? 그 아이를 좋은 학생, 뛰어난 학자를 만들어내기 위한 학부모들과 선생님들의 계획과 고민과 수고와
모든 노력이 그 아이를 통해서 열매 맺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의 요구를 이루거나 믿음의 요구를 이루는 것도 똑같은 방식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세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길을 열어놓으세요. 성령님이 우리 손을 붙들고 그 길을 끌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 요구를 받지만 회개의 의를 이루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의 요구를 받지만 그 믿음의 길, 주님을 따르는 길을 가게 되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를 인치시고 이끄시는 성령님의 역사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회개를 요구해놓고 회개하게 만들어주세요. 믿음을 요구해놓고 믿음의 길을 가도록 끌어주세요. 그리고 그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주님은 우리를 놓지 않고 끝까지 가십니다. 시작과 끝을 모두 주님이 주관하시고 그 모든 과정이 주님의 계획과 인도하심 아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믿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은 우리의 공로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이 이루시는 구원이신 줄을 믿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이것을 확실히 알고 주님을 의지하며 쫓아가는 자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확실히 아는 자들은 자신의 노력으로 회개하고 자신의 노력으로 믿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그렇게 노력하지 않아요.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의 은혜를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흘러나오는 주님의 긍휼과 자비와 능력을, 성령님을 통해 쏟아 부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힘입어서 회개의 길, 믿음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속죄와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 나타나는 우리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능력을 의지하여서 오늘도 이 회개의 길, 믿음의 길을 끝까지 달려가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